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좋으심이 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그때 이런 선택을 하지 말걸, 그때 이런 선택을 할걸, 이런 후회를 해보신 적이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아마 단 한 분도 그런 경험이 없다 말할 분이 없을 겁니다. 한 가지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이 교회 근처에 있는 제이마트에 한번 여러분 가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일 코너에 갔는데 고민이 생깁니다. 작은 사과 봉지는 5,000원, 큰 사과 봉지는 10,000원에 판다고 써붙여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시겠습니까? 조금 비싸지만 더 큰 사과 봉지를 나는 살 거야. 아니야, 나는 알뜰하게 작은 사과 봉지를 사야지. 이렇게 나름의 그런 이성적인 계산을 우리가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판매원이 큰 사과 한 봉지를 사면은 덤으로 사과 하나를 더 주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고민이 조금 달라지죠. 작은 것과 큰 것의 문제였는데요. 이제는 그냥 큰 사과 봉지와 덤이 붙어있는 큰 사과 봉지가 10,000원으로 똑같아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사과 봉지는 이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10,000원이면 덤으로 하나를 더 준다고 하니 이쪽이 훨씬 이득이지. 이렇게 우리는 덤이 있는 큰 사과 봉지를 선택하죠. 정작 우리는 작은 사과 봉지 한 봉지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었을 텐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덤이라는 선택이 하나 끼어드는 순간 우리의 그런 이성적인 판단이 무너지고요. 상대적인 이익에 눈이 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의 덤과 같은 삶의 가치들을 보여주면서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한지를 잊게 만들죠. 눈앞에 상대적인 유익에 휘둘려서 우리의 본질적인 선택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자신의 인지적인 한계, 판단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겠죠. 즉, 겸손이 좋은 선택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겸손이 무엇으로 표현돼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이죠. 묻고,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을 가장 안전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중대한 선택과 결정으로부터 한 사건이 시작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에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되어 있었을 때인데요.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는요,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렸고요. 남쪽 유다 왕국은 다윗 이후에 그래도 좋은 왕으로 꼽히는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인 여호람이 왕 위에 오르게 되자 그 속국이었던 모압이 반기를 들게 됩니다. 모압은 다윗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서요, 해마다 막대한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것을 거부한 것이죠. 이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 왕을 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여호람은요, 모압의 배신 소식을 접하고 즉각 군대를 소집합니다. 동시에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연합군을 요청하죠. 숨 돌릴 틈도 없이, 생각을 가다듬을 시간도 없이 모든 일이 전광석화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신정국가입니다.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이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이 전쟁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7절을 살펴보면요, 나를 배반하였으니 나와 함께 내게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이 결정의 중심에 여호람 자신의 감정과 탐심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본문 자체가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조공을 잃게 되는 경제적인 손실, 배신당한 자존심, 또 왕으로서의 권위를 지켜야 된다는 욕망, 이런 것들이 이 전쟁 결정의 실질적인 이유들이었습니다. 여호람이 어느 길로 쳐들어갈까요? 남유다 왕에게 묻자 여호사밧이 선택한 공격 루트는 요단강을 건너 에돔 지역을 통과해 남쪽에서 모압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에서 모압을 공격하는 데는요, 더 빠르고 수월한 사해 북쪽을 통과해 모압 북방으로 진입하는 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압 왕이 이미 이곳 요충지에 요새를 세워두었고요, 아람과의 충돌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방비가 허술했던 모압 남쪽을 택했고 에돔의 연합군까지 함께할 수 있다는 전략적인 판단도 더해진 것이죠. 이것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신중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라고 되어 있죠. 아무리 치밀하게 변수를 계산하고 신중하게 그 길을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 군대는 에돔 광야에서 일주일 동안 마실 물을 구하지 못했던 겁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에 수만 명의 병사와 말들이 탈진과 갈증으로 쓰러질 지경에 놓인 거죠. 이것은 전쟁의 승패 문제가 아니라 아예 전쟁 자체를 수행할 능력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앞에서 여호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 하시는도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여호람은 지금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결정해 놓고서 정작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으셨습니까? 언제 그들에게 모압을 치라고 하셨나요? 여호람 스스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린 결정 아니었습니까? 잠언 기자는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해 놓고서는 잘 안 되면 하나님 탓을 합니다. 이것은 여호람만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자, 나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여러분께도 한번 솔직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도로 묻지 않고 결정한 관계, 오로지 이익을 계산하고 선택한 결정, 감정의 설렘 하나만 믿고 시작한 일, 그것들이 힘들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왜 나를 거기에 보내셨냐고, 왜 그때 막아주지 않으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그 사랑 안에 묶어두지 않으십니다. 자유를 주시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성숙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할 때마다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셔서 우리를 막으셨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그런 다스림 아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정말 자발적인 의지 안에서 한치라도 자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이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으면서 인생의 안전한 선택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안에는 또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디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여호람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했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그는 결정적인 위기 앞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거죠. 위기를 뚫고 갈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위기를 만난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고 묻자 신하 중 한 사람이 보고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미 그 전쟁터에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엘리사가 그 광야 한복판에 있게 되었는지 본문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위기의 한복판에 이미 그분의 말씀이 와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전쟁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멀지 않은 곳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광야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원수의 공격 한가운데서도 구원의 손길이 이미 뻗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를 찾아간 두 왕 앞에서 엘리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응답을 구하는 것은 원망하는 왕 여호람 때문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던 여호사밧 때문이라고요. 여호사밧이라는 한 사람의 태도가 세 나라 연합국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저는 이 본문 앞에서 이런 소망을 품게 됩니다. 저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호대하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 시대와 세대를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사가 매우 특별한 요청을 하죠. 15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제 내게로 검은 곳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곳 타는 자가 검은 곳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전쟁의 한복판에서 노래하자는 겁니다. 음악을 틀어달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곳은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광야입니다. 탈진한 병사들이 쓰러져 있고요. 말들이 갈증으로 허덕이는 전장의 한복판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검은고 연주자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는 능력만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응답을 구하기 전에 임재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엘리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순서입니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임재가 있는 곳에 음성이 있고 음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선포되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골짜기에 개천을 팔아라는 말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팔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명령에서 골짜기는요, 팔레스타인 지형의 특유한 그런 지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와디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와디는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는 물이 흐르지만 건기가 되면은 바닥이 다 드러나는 협곡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건기였습니다. 지하수가 비교적 풍부한 우리나라 지형과는 달리 팔레스타인 건기의 와디는요,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이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게다가 17절은 명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더하죠. 바람도 없고 비도 없이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근동지방에서 비는요, 바람과 함께 옵니다. 그러니까 바람도 없고 비도 없는데 건기에 물이 건기인 이 시기에 와디에 물이 가득하게 차게 되는 것은 인간의 논리로는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팔아. 그것도 많이 팔아. 이 명령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순종 이후에 임한다는 사실이죠. 물도 없는 곳에 도랑을 판다는 것,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어리석어 보이는 순종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얹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파라고 하시는 도량이 있습니까? 물이 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비가 올 바람도 없는데 그냥 파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 음성에 응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그 자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왕과 병사들이 엘리사의 말을 따랐습니다. 건기에, 그것도 광야에서 물도 없는 와디에 수많은 도랑을 파게 되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20절을 보실까요?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물이 흘러넘쳤습니다. 바람도 없었고 비도 없었죠. 그러나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와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순종이 행해진 그 다음날 바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본문이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물이 들어온 시각이 언제였냐 하는 것이죠. 아침이 되어 소제를 드릴 때였습니다. 소제는 구약 성전 예배에 있어서 아침마다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어린 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이 시간은 우연히 선택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소제의 시간에 자신의 역사를 나타낸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에 하늘의 불로 응답하신 것도요, 저녁 소제를 드릴 때였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기도할 때 청사의 응답이 임한 것도 저녁 소제 시간이었습니다. 에스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도 저녁 소제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이 소제의 시간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제에 드려진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어린 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린 양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드려진 그 사건이죠. 바로 그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 인생의 도랑을 채우는 물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이 오는 줄로 믿으십시오. 지금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바로 이 소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메마른 인생의 골짜기마다 빈 삶의 웅덩이와 도랑마다 물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바로 이 예배에 대한 응답임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죠. 물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절대로 물이 있을 수 없는 건기에 광야 한복판에 물이 가득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모압 사람들은 이것이 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침 햇볕에 비춰지는 그 붉은 빛으로 피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연합군들끼리 내전을 벌여서 흘린 그 피가 웅덩이처럼 고여 있다라고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저들이 다 죽었구나, 이 무장을 해제한 채 저들의 군사 물품들을 가지러 노략질하러 연합군 진영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 발로 도간에 들어오게 된 거죠. 결국 모압은 싸워오지도 못하고 대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이 모든 닫힌 상황에서도 일하십니다. 그것도 애초부터 잘못된 이 어리석은 선택 위에서 말이죠. 하나님은 연합군의 도움이나 인간의 전략과 지혜에서 승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전쟁의 주관자이신 그분께 달려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선택에 대한 그런 좌절, 슬픔, 후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실패 위에서도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삶의 광야길에서 물을 마시지 못해 허덕이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구하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욕망과 감정으로 선택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죠. 엘리사는 응답을 구하기 전에 임재를 구합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물이 올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말씀의 순종에 도랑을 팠습니다. 그 결과 아침 소제를 드릴 때 예배하는 그 시각에 물이 흘러 들어왔죠. 그리고 그들은 전쟁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도랑에 물이 들어오는 그 시각은 소제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는 필요를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임재를 구하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 소중한 아들을 주셨지만 돈은 안 주신다고, 그 아들은 주셨는데 건강은 안 주신다고, 그 돈은 주셨는데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최상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작은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핍이 아무리 채워진다고 해도 더 이상 그분을 닮아갈 이유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과연 축복의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의 도랑을 비워두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핍,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비어진 도랑은 때로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빈 도랑을 파고 주님 앞에 나올 때를 기다리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 위에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 시각이 여러분의 인생의 소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묻지 않고 듣지 않아서 겪어야 했던 모든 실패들, 그 빈 도랑과 황폐한 광야가 주님의 은혜의 강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로 인해 만난 삶의 대적들을 주님의 은혜와 섭리로 이기되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겨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